여러분, 요즘 세상은 큰 것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카페보다는 크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카페,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그런 큰 구조로 카페를 만들어 갑니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가 상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좁은 이렇게 작은 동네의 카페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시차례 모임을 마치고 한 카페로 소개받아서 갔는데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카페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강렬한 내용,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 영상의 채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주 진솔하게 좋은 그 내용을 올리는 그 채널은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대형 쇼핑몰, 대형 기업, 대형 프로젝트. 작은 것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가며 일상에서 깊숙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것에 집중하는 세상은 우리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크게 일을 벌려야 돼. 크게 벌여야 돼. 더 크게 보여야 돼. 우리는 작은 것은 결국 죽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것에 집중하는 이 문화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작은 물에서는 놀아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물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학교, 국제학교, 특목고, 그래서 그 큰 물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부모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스케줄에 쪼달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보다 더 그 경쟁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규모를 키우거나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시작,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시도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짐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작은 역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자조 섞인 자기 비하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도를, 작은 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것에 집중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마저 큰 것만이 살아남는다고, 큰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시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 번 더 확증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 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장 때와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내용입니다. 이 5 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환상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해방령, 그 칙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병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던 때는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외부의 방해로 해서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16년 만에 재기한 지 2달째 되던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바사의 다리오 왕의 이 칙령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환상을 받은 이때는 여전히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동료들이 16년 만에 재개되어진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시점은 외적인 방해와 그 압력이 있던 시기였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어려운 그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내부적인 환경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방해와 압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도 포함되어졌습니다. 16년 전 처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도 다가와서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불순했고 스룹바벨은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방해꾼들을 보내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사 왕에게 고소장을 날려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또다시 성전 재건 공사 시작되어졌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알게 모르게 방해를 해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 바사의 왕들의 교체도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많은 변수였습니다. 이런 외부의 방해, 압력은 7절에 큰 산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위험, 넘을 수 없는 큰 어려움, 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산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외적인 방해와 어려움,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은 그냥 산이 아니라 큰 산으로 표현될 만큼 아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큰 산 앞에 선 스룹바벨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방해와 압력보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스룹바벨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하려고 했던 그 성전의 외형, 규모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속에는 성전을 다시 자기들이 짓는다는 자긍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멸시하는 자도, 니네들이 뭐 하는 거지? 멸시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외적인 그 방해와 압력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찮은 일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이런 방해들을 직면했을 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지금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하찮은 사람으로 계속 전락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굳이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냐고 하는 무언의 압력, 지금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이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 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위에 있었고, 그리고 비난과 무너진 신앙의 기억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느꼈을 내면의 그 마음을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 초라한 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스룹바벨 마음에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받은
이 비판은 단순히 공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스룹바벨 자신에게 가해오는 그 비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너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초라하고 하찮은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하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공격하는 그 비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경험했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스룹바벨과 같은 순간에 서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뭔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외면을 받을 때, 기도는 하지만 변화가 없을 때, 작은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순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도 똑같이 스룹바벨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 사역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시작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고 멸시했지만, 그래서 그 멸시로 인해서 스룹바벨 마음에도 스스로 자기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작은 일 아니라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말씀하는 차원이 넘어서 이 스룹바벨의 순종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시작했던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 네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진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에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작은 출발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만 명을, 남자 외에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니까 최소 10,000명 이상, 수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 큰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발걸음도 예수님께 드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역사의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크고 대단한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종과 헌신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도,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맞닥뜨렸던 그 외적인 방해와 압력, 내적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 같은 큰 산이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평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섬김, 그 시작 안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면서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작기 때문에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확실하게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성전과 아주 긴밀하게 풍성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하시면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역할을 이제는 본인이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의 제2 성전이 스룹바벨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재건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시작을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정말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의 작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설교와 매체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냥 양을 치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그냥 한 끼 음식에 해당되어지는 그 마지막 가루, 기름통의 기름, 그걸 들었을 때 기름통에 가루통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물고기 말입니다. 물고기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에는 보통 물고기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주 오래전에 그 물고기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차 뒤에도 붙이고 다니고 하면서 했던 그 유행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 안에 이게 무슨 글자인고 하고 여겨지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었어요.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물고기라고 뜻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역사를 일으켰던 때 사용되었던 그 오병이어에 나타내어지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것은 주석을 참고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상품 될 만한 거 다 하고 찌끄레기 들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끄레기를 누가 가져가냐?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소금에 절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가난한 자의 음식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순종, 그것이 오병이어같이, 오병이어의 물고기처럼 정말 가치 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찌꺼기로 여기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냉수 한 그릇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값없는 환대, 가장 기본적인 값없는 환대였습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은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 큰 헌신, 큰 대단한 것만이, 사역만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큰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작은 것, 작은 순종, 작은 시작이, 작은 섬김이, 작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는 상급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크기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드려졌느냐로 평가되어집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상급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만들고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이 하늘의 미랄 같고 겨자씨 같고 적은 누룩 같고 오병이어의 적은 물고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하여 축복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섬김 하나님이 인정하셔. 이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까지 확장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몸떨리는 선언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성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깊지 못하고 말씀도 매일 놓치고 거룩은 고사하고 하루를 버텨내기가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이것이 너무나 가치없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그 작은 헌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으로 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개인의 성전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작은 시작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 한 줄, 그것이 우리의 성전되어진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 한 구절, 그것이 우리의 성전을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여하는 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개인된 성전을 덮는 지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위해 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 이 작은 헌신, 작은 순종, 그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자꾸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작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완성시킬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의 제2 성전 재건도 스룹바벨의 작은 순종에 의해서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완성되어졌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도 작은 것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영성과 이 믿음에도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올린 글 내용인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가랑비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시간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산을 썼어요. 근데 그 학생은 좀 멀리서 걸어왔는지 우산을 안 쓰고 온 거예요. 근데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보니까 머리가 이제 훅가시를 넣었을 텐데 푹 꺼졌어요. 지금 팍 좀 넣었을 거잖아요. 근데 훅가시 넣었는데 푹 꺼졌더라고요. 옷도 좀 축축한 것 같고. 그 모습을 볼 때 적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믿음에 아주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은 이런 것이죠. 가랑비는 맨 처음에는 괜찮지만 계속 맞으면 옷도 축축해지고 그리고 기온도 떨어지고 몸 체온도 떨어져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죄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지면 가랑비처럼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도 가랑비처럼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갔으면 좋겠지만 저도 압니다. 제 설교 수준을. 근데 어느 날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가랑비처럼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적게 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삶을 바꿔놓고 내 가치관을 바꿔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대한 사건보다 매일의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지지난주 아내와 함께 월요일 날 가까운 인천대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깊숙한 길로 갔어요. 집에서 한 20분이면 차를 타고 가니까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이제 일부러 골라서 가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듣는 찌찌찌찌찌 하는 그 갈라지는 듯한 그런 소리와는 달랐어요. 은은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랑 그녀면서 그걸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똑같은 새소리인데
왜 집에서 나올 때 듣는 소리는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찌직거리는 소리고, 이 인천 대공원에 와서 듣는 새소리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냐. 집에 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물론 새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숲의 밀도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 숲의 나무들과 이끼들이 그 새소리들을 흡수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산란시키게 만들어서 찍찍찍거리는 그 새소리까지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같은 엄폐물이 없는 그 개활지 않습니까? 들판처럼 확 뚫려 있는 개활지에서는 그 새소리들이 그냥 이 흩어지는 거 없이, 흡수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반사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들리는 그 새소리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유를 알았을 때 마치 이 내용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꽉 채워진 그 심령은 울창한 숲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자극이 쉽게 튕기지 않고 비판과 칭찬이 그 안에 조용히 흡수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심령, 은혜의 밀도가 높은 심령을 가진 그 입술에서는 따뜻한 말이, 부드러운 말이, 상대방을 찌르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활지처럼 그 마음이 비쩍 말라있는 심령은 들판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자극이 날카롭게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뾰족한 말이 튀어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론 이 글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한번 더 깊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울창한 숲은 처음부터 울창한 숲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도 나무 한 그루, 작은 묘목 한 그루, 작은 씨앗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무가 그 자리에 계속 버티면서 물을 빨아 올리고 태양을 받고 계절을 지나면서 나중에 거목으로 자라면서 결국 그 물이 흐르게 하는 숲이, 울창한 숲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자리가 초라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숲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프랑스 작가인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제가 지금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내용을 아주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엘자르 부피에라고 하는 그 한 노인이 그 사막에 참나무 씨앗인 도토리를 계속해서 심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또 다른 나무들을 막 심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울창한 숲으로 바뀌고 말랐던 그 냇가에 물이 흐르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1편을 다 좋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리고 3절에 넘어가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이 심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말행관이 더 정확하게 그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더 묵상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나 원래는 그 나무가 심겨졌던 그 장소가 원래는 시냇가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그 자리는 척박한 땅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지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겨진 자리에서 어떤 날에는 찬바람을 맞고 어떤 날에는 땡볕 강한 태양빛을 맞고 어떤 때는 가뭄기에 가뭄을 경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계속 물을 빨아 올리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그 나무가 거목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숲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영성과 믿음과 삶도 똑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오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같이 삐쩍 마른 사막 같은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보이는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힘들고 불안하고 가뭄이 밀려오는 때과 같은 그런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상황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남아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 한마디를 올리고 그 자리에 남아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점점 스며들고 성령의 물줄기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우리의 삶의 뿌리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울창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여러분의 심겨진 그 자리에서 말씀 한 줄, 기도 한마디를 계속 심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작한 그 기도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일의 영성을 살찌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작은 기도의 한마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려드림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십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옵사리온입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찬 비바람이 몰아오는 곳이고 다가온 태양이 내려지는 곳이고 말라 죽을 것 같은 가뭄이 몰아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작은 시작을 계속하십시오. 작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작은 기도의 한마디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심겨진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기도 한마디, 작은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작은 몸부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힘을 다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 울창한 숲처럼 은혜의 밀도가 가득한 높은 성전으로 내 삶이, 내 영성이 바뀌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큰 것에 집중하고 커야만 살아남는다고, 크게 하라고, 크게 되어야 된다고, 큰 것만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작은 시도들이 가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처럼 다가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이 드렸던 그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것, 익두스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옵사리온, 찌꺼기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심겨진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척박하고 삭막한 사막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심겨진 그 현재의 위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작, 말씀 한마디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은 기도의 한마디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하시고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은 은혜의 밀도가 가득한 울창한 수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처럼 바뀌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심겨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 큰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작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큰 것에만 집중하고 커야만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큰 것만이 가치가 있고 큰 것만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작은 시작, 작은 순종,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시작은 결국 망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의 그 헌신을 통하여,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요, 또한 하나님의 그 오병이의 역사가 가치없게 여겨지는 찌꺼기 같은 그 옵사리온 물고기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심겨진 땅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위태위태하고 쓰러질 것 같고 실패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작은 그 하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작은 기도의 한마디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결국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은혜의 밀도가 정말 높은 푸른 숲처럼, 울창한 숲처럼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